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을 믿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우주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없어지더라.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점치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바울과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귀신까지 쫓아주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맞은 거야, 굉장히. 근데 이제 그 감사를 했을 때 이제 감사를 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활 방식이 있는가, 그거를 찾아라, 그런 거예요. 이제 16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좀 자세히 볼게요. 우리 자세히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딱 만났는데,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나 삶의 유익이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유익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시다. 죄송해요. 이제 두 번째 유익은 세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세상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그냥 우울한 자예요. 우울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이제 내가 유익을 보고 그러니까 보면은 세상 살면서 좀 이제 효석이 왔어? 보면은 세상 살면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막 힘들하고 갈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섬김의 대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갈급하고, 돈을 벌어도 갈급하고, 뭐 어떤 위치에 있어도 갈급하고, 막 내 인생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들고 막 그런 사람은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갈급해 할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막 우울해?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우울해? 아니면 막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유형은 약간 진짜 복음을 탑재한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냥 겉에서 보면 똑같아.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여기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절대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데 이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다른 사람을 이제 이게 표준어죠. 좀 먹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한테 귀신이 들렸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대상자는 맞긴 맞지만 좀 뭐랄까 좀 이제 뭔가 많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 중에 혹시 다단계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지금 우리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단계를 만약에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좀 비슷해. 다단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다단계? 갑자기 연락 오지 않던 친구가, 야 친구야, 연락 와가지고 너 이거 할래? 뭐 해가지고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그 다단계를 통해서 물건 사면 친구한테 프론토지가 얼마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 타면 이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이 사람의 프론트지 나의 프론트지 다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 거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 이제 영업하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간 관계가 나의 이득이 되는 거. 보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이 있고 없던 간도 만들어서 빼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은 돈이 아예 없어요. 형님의 그 주민등록증으로 명의를 만들어서 차를 사요. 할부로. 그래서 그 차를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부로 팔면 어떻게 해요? 예? 그 할부금을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간이 없어. 근데 만들어서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이 이제 되면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랄까, 이게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사줘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닌, 한몸 공동체가 아닌 그냥 이득 관계로 전락해버린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활 방식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왜 이게 복음 라인에서 제외되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이득과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은혜 강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주인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복수네, 무리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수익의 소망.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은 주로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라인이 있어요. 뭔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수익의 소망이 제일 우선이 된 거예요. 수익의 소망이. 나의 수익의 소망이 됐을 때 조금씩 타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타협하고 저거 타협하고. 근데 뭐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뭐 타협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경민 집사님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예? 많아요? 예. 다만 그렇죠. 그 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쓸 뿐이. 그렇죠.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 제가 또 이제 참 그렇죠. 많죠. 그러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결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 좀 약간 헷갈렸거든요. 지식은 다 있어. 지식은 다 있고,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은 절대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라도 편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편한 쪽으로 가면은 발전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눕고 싶다, 뭐, 놀고 싶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 희귀꼬물이 돼요. 영화 보고 싶다, 눕고 싶다, 그러면 누워서 영화만 보는 희귀꼬물이가 된다고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는 불편해요. 찬물로 샤워하는 건 힘들어. 근데 운동을 하면은 이제 이게 근육이 생기고 이게 발전되잖아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 고통이 수반되고, 도전이 수반되는 일은 두렵고, 모험이 되고, 힘들어요. 섬기는 길은. 근데, 자꾸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부모님들은 자식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 너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게 마음에 딱 결정하고 결단을 딱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우리 한평교회가 포커스 자체가 낮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희생하는 길을 걷는 거고 지극히 낮은 자 통해서 가는 거다. 낮은 사람으로 이제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 되게 고생하는 길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집에서 같이 잔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죠. 이제 내가 자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고통받으면 그 고통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더라고요.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네 이렇게 가는데 진짜 힘든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현 집사님과 이제 이경희 집사님이 그 영준이가 그 길을 가면은 그게 힘들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사는 길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보면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면서 살아. 계속 자기의 물건을 주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지가 되겠죠. 예. 근데 우리 합평교회가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어디 국회의원이나 어디 뭐 교회 뒤를 봐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11조 헌금을 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능력을 이렇게 할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봉사를 할 사람이 타겟팅이 아니고 그들을 교회에 오는 그 목적이 아니고 그냥 만나면은 가정과 청소년 막 무조건 그냥 줘야 되잖아. 예? 얘들 또 먹어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공깃밥 5그릇 먹었을 때 이게 외계인이 아닌가 이게 괴물이 아닌가 그걸 막 알바하면서 막 사줘야 되고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라고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 안 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그냥 다 내줘서 아낌없이 나무가 돼서 마지막에 땔감으로 다 태워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 좀 약간 미안해요. 보면 사라도 이제 왔고 또 이제 수연이도 왔고 그리고 이제 성호도 있고 지훈이도 있고 근데 화평교회 안 다니면 좀 고생을 안 할 텐데 예? 어디 가서 막 리드하고 물 갖고 오라고 시키고 지금 성호는 지금도 시키긴 하지만 예? 이제 이거 정리해 놓으라고 그러고 막 이럴 텐데 와가지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옥문을 부순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화평교회가 지금 만약에 계산하는 사람이 뭐 회계사나 뭐 설계사나 막 이렇게 화평교회 누가 이제 고문으로 있다고 봐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벼룩의 간도 없는데 다 내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면 그 회계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회계사가 이거 한 2년 안에 망하겠군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12개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이제 청소년 자립센터 이렇게 개척되고 어저께는 제가 소년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소년원을 갔다 오고 소년원을 이제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소년원들을 섬기게 거기 남자 소년원이에요. 그래서 여자 소년원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년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커리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사를 하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벗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31절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31절. 이 31절 말씀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31절 준비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착각을 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알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디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어디 나와요? 좀 약간 루즈해졌죠. 미안해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10장에. 그게 이제 찾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데 알아야 부를 거 아니냐. 근데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뜻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 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살지도 않고 뚜껑을 열어보면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뚜껑을 열어보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뚜껑을 열어보면 안정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라고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오문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간수가 거기서 자결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수가 도망가면 왕한테 고문당하고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야, 나 아직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수가 예수를 믿어서 제수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그러면은 아니 얘가 도망가도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가도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서 내가 간수인데 같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간수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설교 길게 한 것 같아서 좀 끊으려고 대충 양보하는데 이 간수가 이 제수들을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먹이면서 거기서 바울과 신라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것은 예수님을 그냥 부르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다고 해서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언제 풀어지냐면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죠.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성경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저는 알지만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것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모든 선생님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겠죠. 내가 100% 얘기하면은 30에서 40%밖에 모른다. 여러분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지극히 낮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되게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문맥으로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으면 이러면은 문맥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을 힘도 없는 거죠. 물 먹을 힘도. 여러분 물 먹을 힘도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 먹을 힘도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자를 통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사시냐 이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시냐. 헐벗어서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헐벗었을 때 와서 입혀주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는 사람 세워가지고 물먹이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지극히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반주가 나오면서 노래가 나오면서 얘기하니까 잘 안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신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그게 뭐 나아라 하면 병 낫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보면은 승민이도 이제 고모부랑 같은 이제 피니까 이제 피는 아니지만 이제 같은 가족이니까 고모부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 맞고 친구 없고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일진이 2명 온 거예요. 일진이 여기서 애 괴롭히는 애 오고 여기서 애 괴롭히는 둘이 또 싸우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친구 갖고 싸우고 잘한다. 너네 같은 애들이 나 때리고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일진 2명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저한테 우리가 언제 전도사님 때렸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는 전도사님 안 때려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학창시절에 맞고 다니고 왕따였는데 일진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고 쑤셔놓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에? 니네 같은 애들이 나 때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마 이렇게 설교했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언제 전도사님 때렸어요 이런 거예요. 어저께 이제 소년원에 이렇게 가면서 소년원에 가면서 이 차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게 가면서 산은 아름답고 옆에 강을 끼고 가고 햇살은 비치는데 내가 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한 명 갔는데 애를 때리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걸 다 돌려본 거야. 그러니까 소년까지 나쁜 놈아, 네 그렇게 당했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내가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혜원이도 그 자리에 왔지만은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안 풀린다. 설교가 안 풀려서 그 소년원 지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잘못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목사고 이제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맞았는데 이제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맞은 사람이 때리더라. 아버지가 심하게 때리는 사람은 학교 가서 애들을 더 심하게 때리고.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네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제 너희 아버지 버리기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힘 당한 사람의 표상이니까 내가 이제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으니까. 근데 너네들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가 너희들을 해친다. 그러니까 너희 이제 환경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거지. 내가 너네들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희들이 하도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 아버지 뻘인데 이제 너희들을 좀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교만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마 그 소년원에서는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가서 설교했을 때 내가 너 안아주겠다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덩치 큰 애한테 나와서 한번 안아줘 그랬더니 제가 안아주는 게 아니고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안아주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날은 애들이 줄 서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아이를 딱 안았어요. 딱 안았는데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럴게요? 변혜원 선생님 뭐라고 그럴게요? 안았는데 아니야. 뭐라고 그럴게요? 이거 아무도 못 맞힐 거예요 진짜. 예? 메롱? 아니 아주 이게 딱 안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안았는데 이래요. 뭣도 모르고
딱 안았는데 하나님이 재중아 내가 이 아이를 진짜 안아주고 싶었는데 너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처음 안아주는 거다. 근데 저는요 그때 뭐를 느꼈냐면 저의 과거에도 목사가 된 이후부터 사역했을 때부터 저의 상처는 저랑 소용이 없었어요. 빵빵. 근데 그때는 진짜 뭐랄까 뭐 유치한 표현으로 완전체가 돼요. 완전체. 왜냐면 저는 고통받는 사람이었고 상처받는 사람이었는데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딱 끌어안았을 때 이게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얘가 나를 왜 괴롭혔는지, 얘가 왜 나를 때렸는지, 아 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던 애구나, 얘도 그렇게 상처 입은 자구나, 환경이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구나, 환경이 이 아이가 죽고 싶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구나, 이 아이는 돌봄을 받지 못했던 거구나, 이 아이를 안아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그 이후부터는 나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성공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십자가가 저기 동그랗게 저기 탁 버려져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기어가서 십자가를 딱 끌어안는데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또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존재인 거야. 존재. 나의 존재.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 아이가 나의 존재였구나. 내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 아이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건 유독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재지 말고 이득을 보지 말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원래 이 찬양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 찬양 또 틀어보니까 좋네요. 들어보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승민이가 원래 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린 건 처음이에요. 근데 승민이 내성적이야 외향적이야? 외향적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내성적이야 외향적이야? 아이야? 아 그럼 미안해. 이제 고모부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진짜 화평교회가 이곳에 개척된 거는 어떻게 보면 승민이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개척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설교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우리 승민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면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승민이 고모부가 한번 안아준 적 있어? 안아준 적 있어? 그러면 고모부가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안아주고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민이 이게 아빠가 많이 안아주지만 목사님 이제 고모부가 한번 안아줄게. 일어나. 우리 30초 정도